오늘 출애굽기 내러티브 39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레시피라는 것은 요즘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용어이죠. 백종원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레시피라는 것은 그냥 음식의 어떤 그런 요리법이 아니라 특별한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보다 탁월하고 맛있고 신비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비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레시피죠, 여러분. 믿습니까? 띄워주시죠. 자, 제가 사진을 한 몇 장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전병으로 돼 있는 그 음식인데 맛있게 보입니까? 예,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보면 토마토에다가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드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를 먹거리로 주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또 만나도 주시고 계세요. 배고프다 하며 징징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함께 공급해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 계속해서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오늘 내러티브는 이 바로 만나에 관하여 또 앞으로 메추라기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저녁에는 뭐예요? 날아와서 야영지를 덮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야영지를 덮었고 여호와의 레시피가 이스라엘 자손의 야영지에 나타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잠깐 스치는 생각인데 여러분 메추라기는 딱 지금 16장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오고 그 뒤로는 주로 만나에 관해서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담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일상적인 그런 양식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런 어떤 영감이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삼겹살을 매일마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주로 평범한 그런 음식이 여러분 우리의 주식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집이 날마다 갈비 이렇게 재워서 드신 분들이 있겠어요? 예, 물론 웃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 후반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아침에는 야영지 주변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말랐을 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게 지금 무엇인지 아직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인지 몰라요. 이슬이 내리고 나서 뭔가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지금 내려 있는데 이게 또 지금 이 음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은 두 번째 하나님의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가 뭐예요? 메추라기. 두 번째는 이거예요. 흰 서리 같은 거예요. 자, 이 서리는 뭡니까? 마치 그 얼음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고 약간 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런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흰 서리 같은 것이 지금 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죠? 이게 무엇일까요? 따라서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해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아마도 말할 것 같아요.
자, 1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서 무엇인지 몰라서 다 같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예. 그때 예,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만후입니다. 만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만후 따르죠. 만후. 만나. 그냥 말이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이름이 된 거예요. 궁금증의 그 말이 이 양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만후, 만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음식이 결국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줘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뭐다? 양식입니다. 양식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레헴. 결국 이것이 만나였는데 31절까지는 명칭이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마누라고 질문합니다. 질문한 발음이 지금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레헴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삶에 내려왔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의 임재를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어리석게 질문했는데 현명하게 대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대상포진 아니고 우문현답. 바보스럽게 질문했는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명쾌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만나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이스라엘 삶 가운데 임재로 찾아오는 거예요. 광야 여행 내내 여호와의 임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떡으로 이 양식이 이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나는 기본 식품으로 소개된 새로운 종류의 여호와의 레시피입니다. 자, 모세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훈련 학교에 필요한 지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를 영광되게 하는 고품격 관계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엄마, 맛없어요. 엄마. 여러분 부모님이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른들 눈 감으시고 자 우리 자녀들만 날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없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두 번 질문 안 하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음식점이나 또 어느 음식을 먹었을 때 딱 맛있는 맛깔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이 어떤 맛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의 맛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음식이어도 이거 정말 시골스럽고 정말 옛날 그 맛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먹는 방법이 있고요. 먹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그 레시피를 어떤 관계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계시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박채희, 전채희, 한채희가 쓰리채희가 막 음식을 날마다 퍼먹어요. 퍼먹어. 퍼먹는다는 것은 그냥 맛있은가요? 네, 그래요? 네.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네.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맛있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막 불평불만해. 그것은 여러분 그 음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A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만드실 때 성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없다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저기서 돌발적으로 막 이렇게 날마다요?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상태지. 어머니는 항상 좋으세요. 따라서 엄마는 항상 맛있게 준비하신다. 내 몸이 아파서 때로는 입맛 간을 못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본래 맛있어요. 그걸 관계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민은 눈 내려버렸어요. 눈 내려버렸어요. 대답하기 싫은가 봐요. 아무튼 그럴 때는 아빠가 밖에서 족발을 사오시면 됩니다. 네. 지혜롭게 밥상 잔치를 벌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을 위한 레시피 누구일까요? 어떤 가족을 말하는가요? 여러분 여호와의 가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가족 수대로 한 사람 앞에 약 2리터씩 네, 다른 성경에는 한 사람당 한 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런 단위로 말하면 2리터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2리터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양식의 어떤 그런 기준의 양입니다. 이해되세요? 가족을 위한 이 레시피는 가족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어요. 이 양식은 모든 가족이 먹어야 된다, 안 먹는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돼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비밀입니다. 모든 가족이 이 양식을 다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가족에게 먹어야 될 절대적인 의무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먹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은 왜 많이 거뒀을까요? 가족이 많아서. 적게 거둔 사람은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읽고 오셨나 봐요. 뒤에 말씀이고 그것은 지금 많이 거둔 것은 가족 수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거두는 그런 사람들은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적게 거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는 굉장히 신기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자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거둔 것에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이 각자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레시피 광야 훈련 학교에서 주어진 그 훈련 지침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2리터씩 거두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가족 수대로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 첫 번째 광야 학교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거둔 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이 그 양에 맞춰서 거두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먹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지금 거두었어요. 자기 기준보다도 더 넘치게 거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 거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18절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두 부류, 그 동류에 많이 거두었어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두었어도 부족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 훈련학교에 첫 번째 기적을 주셔요. 아멘. 그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너희들 지금부터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자연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게 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 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재정들을 이렇게 지출하다 보면은 막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딱 별로 남지도 않고 딱딱 맞아. 부족하지도 않아. 넘치지도 않아.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지. 또 내가 걱정하려고 하네. 걱정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월말에 딱딱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채워주시고 맞춰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첫 마음, 첫 행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맞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또 학생들이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자녀나 학생들이 처음부터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피아노 처음부터 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먼저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보여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기적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넘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할렐루야.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막 오바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든이도 유빈이도 혜성이도 태희도 민이도 거두어서 가져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2리터고 한 5멜씩 먹을 만큼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분명히 거두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5멜씩이라 하는데 그들이 정확하게 5멜씩 거둘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나 가져와 보니까 정확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요, 안 배워요? 아, 이게 한 5멜이구나. 그래, 우리가 알던 2리터 한 5멜이 이 정도야. 앞으로 이 양을 지켜서 이제 거두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법칙이고 주신 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양을 보고 이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이 그때 아마 이런 고백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시작. 어째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각자 서로 다르게 막 가져왔는데 나중에 거둔 양을 재어보니 똑같아요. 기적이 아니에요? 네, 기적이 아니에요? 네, 함께 고백할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상태입니까?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땅에 있는 만나를 조심스레 거둘까요? 막 거둘까요?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확하게 거두었을까요, 안 거두었을까요? 그런데 가져와 보니까 정확해요, 안 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심히 놀라운 일입니다. 허겁지겁 거두고 욕심 없이, 아니 욕심을 가지고 거두었어요. 욕심껏 거두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임재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정리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질서를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한 사람씩 거두어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둬서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럼 많이 거두었으면 그거 남기면 돼,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이 이렇게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거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이때는 또 대답을 안 하시죠, 아버지가? 네. 안 남깁니까? 네. 그 다음날도 많이 거두어 왔어요. 안 남깁니다. 그 다음날도 거두어 왔어요. 그러면은 2살짜리 하이는 저와 비슷해집니다. 비정상이 됩니다. 비정상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삶 속에. 우리 신체의 위험을 받습니다. 건강의 위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다정하신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모세는 일부 몇몇 백성들이 두 번째 지침을 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 훈련학교의 지침을 주는데 그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이요 남겨둡니다. 많이 거둔 것을 아마 다 먹지 못한 상태가 생겼어요. 남겨둡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내일 먹으려고. 왜 내일 먹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걱정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늘 이걸 처음 보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내일도 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직 그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두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인지상정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게 하셔요? 냄새가 나게.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악취가 나게 해버려요. 부패하게 만들어버려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소중한 양식,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인데 이렇게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아주 악취가 나게 만드셨을까?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또 내일 걸 내려줄 거야. 오늘 거 너희들 오늘 거 그거 만족하고 먹어.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내일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다 여러분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믿어라. 따라서 나만 믿어라. 나를 믿고 가자. 아멘. 세 번째,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레시피가 망가졌어요. 그 좋은 레시피가 망가졌어요, 여러분. 자 20절 후반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보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합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첨가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남겨둔 것에 벌레가 생기고 남겨둔 것에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이스라엘이 지침을 어기고 더 많이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또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일까지 남겨뒀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머리에 뭐가 났을까요? 머리에, 예? 머리에 뭐가 났어요? 뿔 났어요. 예? 모세가 뭐 났어요? 모세가 현장에서 모세가 화났다면 곁에 계신 하나님도 같은 마음, 다른 마음. 제발 하나님 마음 알아가며 삽시다. 따라서 제발 하나님 마음 알아가며 삽시다. 내 맘대로 하지 말아요. 좀. 내 맘대로 하지 말아요. 좀. 이럴 때 뭐 받네? 킹 받네. 제발 하나님 킹 받게 하지 말아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자연적 결과로 반응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것을 불순종으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실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아니지만 레시피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없다. 깨끗하다 부정하다. 향기롭다 악취다. 여러분, 이거는 불순종이고 죄가 아니라 실수예요. 실수. 여러분,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고 실수가 계속해서 쌓이면 고의적이 되고 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수가 쌓이면 죄가 돼요.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밥을 남기지 말라고 엄마가 분명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남기는 거야? 남기면 나중에 먹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집에 가도 계속 밥을 남겨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을 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잘 닦여요 안 닦여요? 아, 진짜 킹받네. 버려야 해요. 양식이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제발 먹을 만큼만 거두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제자 훈련학교의 레시피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관계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예요. 향기 나고 풍족하고 유익한 그런 삶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썩어버리는 것들이 내 삶 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안에 있는 곰팡이 균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 곰팡이, 정말 물질적 곰팡이까지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를 강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분의 지침을 따르며 사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적인 죄로 변질되어 갑니다. 막아예요. 멈춰야 해요. 영어로 stop. 저분 오늘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들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고 일용할 양식, 일용이 뭐예요? 하루에 딱 맞는 그냥 하루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고백했잖아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때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 끼 양식이 없어서 저 아프리카의 수많은, 저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밥을 잔뜩 해놓고 일주일 출장 갔다 오니까 밥통에 밥이 그냥 핑크빛 미울리가 돼가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밥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그 밥을 다시 망에다 부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채가지고 그냥 부패된 것은 다 걸르고 거기에 남은 거 다시 끓여가지고 먹는데
몇 번 해봤어요. 그렇게 농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수고의 손길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끼 양식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는 아프리카와 저 동남아시아의 여러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나중에 어느 날 다시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돼요. 또 밥이 이렇게 여러분 부패돼 가지고 그것을 수채통에다 버렸어요.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쑤셨어요. 그러다가 수채통 그 파이프가 빠져버렸어. 근데 그 수채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웠거든요. 물이 안 내려가니까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근데 그 수채통에 이렇게 벌써 그게 몇 대나 돼? 엄청나잖아요. 그 물이 싹 쏟아져가지고 그 부엌방에 완전히 그냥 수영장이 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울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많이 회개했어요. 사실은.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날마다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훈련입니다. 일용할 양식 훈련을 반드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지키지 못하면 단용할 양식이 없고 연용할 양식도 없고 영용할 양식도 없다. 누가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PH 김해놨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설교 준비하다.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면 매월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거 없어요. 매년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은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일용, 단용이, 연용이, 영용이 기억하십시다. 시작. 일용, 단용, 연용, 영용. 잘. 자, 민희 시작. 자고 있었어. 자, 시우. 자, 한채희. 자, 됐어요. 기회는 없어요. 네, 자, 우리 그 한혜성. 됐다. 됐어. 자, 저기 우리 추연. 똑똑한 추연. 네, 성령 아니야. 아버지 조남이 성령이야.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한 달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맞나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1년 약속은 또 어떻게 지켜요? 매일마다 지켜갈 때 그것이 1년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키면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 더 하고 아멘. 시작.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키면 아멘. 광야 레시피 3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고 세 번째 규칙은 다음 주인데, 자, 첫 번째 규칙이 뭘까요? 한 사람이 한 오멜 2리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뭐예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 썩은다, 악취난다 말씀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으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아보카도. 잘났다, 똥국다. 되게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이런 것도 참 특별한 그런 레시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멋지고 탁월한 그 레시피의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뭔 일이래요? 뭔 일이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서 일용할 양식의 신비와 그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 달용, 연용, 영용의 그 은혜의 양식을 날마다 매월, 매년 계속해서 영혼까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